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5과 기드온이 받은 부르심과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큰 그림과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12사사, 이제 6명의 사사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다음 반사사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네 번째로 등장하는 대사사이며, 제 사사기를 둘로 나눴을 때 이제 두 번째 부분,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의 새 대사사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의 새 대사사의 이야기보다 좀 훨씬 길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시작해서 8장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점점 더 빠져들어감에 따라서 이 사사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할 때 그가 보인 반응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본문의 위치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까? 사사기 1장에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은 미디안 족속이 이전의 압제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산 리세라임이나 에글론이나 야빈이 정치적인 지배와 군사적인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경제 기반과 생존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약탈하여서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디안은 추수 때마다 침입하여 농작물을 약탈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토지의 소산을 망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씨를 뿌릴 때에는 침입하지 않고 이제 수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결실을 빼앗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열매를 철저히 탈취하는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둘째로 가축까지 모조리 빼앗아 생계를 파괴했습니다. 자, 미디안은 소와 양과 나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농경 사회에서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농사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또한 세 번째로 엄청난 규모의 무리를 이루어서 반복적으로 침입했습니다. 본문은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규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라는 과장된 표현이죠. 특히 이제 낙타를 이용한 기동력은 미디안의 큰 강점이었습니다. 사막 생활에 익숙한 그들은
빠르게 이동하여 약탈한 후에 곧바로 물러나는 이 유목민족의 전술을 사용했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의 굴과 동물과 산성을 만들어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정상적인 마을 생활을 포기하고 숨어서 살아야 할 만큼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성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평가합니다. 본문 히브리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가난해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쇠약해지고 무너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단순히 미디안의 강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신 다음에 너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계를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미디안의 침략은 우연히 생겨난 국제정세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보다 고난의 근본 원인인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미디안의 침입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압제는 그 불순종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백성이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산과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디안의 압제를 더 강화하게 만들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보통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에게서 멀어져 숨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입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합니까? 자,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나누라 하는 것보다는 이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는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에 이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과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길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먼저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산속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현실적인 대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은 추수 때마다 침입하였고 이스라엘은 더욱 궁핍해졌죠. 숨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험을 피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압제 그 자체를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기도원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미디안을 제거하는 것보다 미디안을 불러온 죄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나무 사이에 숨었던 모습과 동일한 패턴이지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를 감추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지죠. 말씀을 읽을 때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를 피하거나 신앙 공동체와 거리를 두게 되고요.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미루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침체를 더욱더 깊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힘은 더 커지고 양심은 무뎌지며 죄는 반복되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산속굴에 숨어 지냈지만 미디안의 약탈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죄를 숨기는 것은 결국 죄의 지배를 끝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패턴은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상처와 그 죄 자체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참된 회복과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구원을 행할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의 손아귀에 애국되었는지 설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근거를 들고 이 근거는 신명기 8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은 사사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예외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언약 파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옆에서 그들을 내쫓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근거가 단순히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들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압제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신명기 8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경고를 현실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면서도 그분을 잊어버렸고 가나안 신들을 따랐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는 우연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미 예고된 언약의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뿐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도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를 촉구하게 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미디안의 계속적인 침공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불순종을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질 때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3절에서 기드온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라고 묻습니다. 8절에서 10절에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합니까? 독자를 위해 기드온은 이미 답변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기도원의 당시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자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며 너희는 이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을 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만 독자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는 독자로 하여금 기드온의 질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상황만 보고 질문하지만 독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황의 원인을 알고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사사기의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고난을 만나면 먼저 환경이나 하나님께 원인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문제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올바른 신앙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자,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현재에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출애굽의 역사는 기억하면서도 언약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언약 구조, 곧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간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하나님 언약적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뿐 아니라 경고하신 징계 역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기드온을 부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은혜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기드온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를 먼저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초청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개인의 특정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단순히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회복의 첫걸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너 기드온의 힘으로 구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개인적인 약점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받은 맥락을 고려할 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힘은 무엇입니까? 12절 16절 또한 2장 18절을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나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14절과 16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힘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용기, 가문의 배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곧 하나님의 인지에서 나오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출생과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합니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조건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너네 집안이 엄청 세. 너는 엄청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초점을 기드온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기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사기 2장 18절과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사사들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지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약속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효과적인 부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이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베푸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초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사였고 끊임없이 표징을 구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힘은 기드온 자신의 재능이나 용기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하는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의 사역과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과 16절에서 말하는 기도원의 힘은 대위임령에서 표현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대위임령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힘의 의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대위임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본문 모두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의지하여 사명을 수행한다는 동일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너는 너의 힘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곧바로 그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의 힘은 그 군사적인 재능이나 용기,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동일한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명의 제자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명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럼 사사기의 기드온과 대위임령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은혜의 동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단순히 명령만 하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나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 개혁주의 선교 이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설득력이나 조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성공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제거하신 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시장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실패했던 지체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 사사기 6장과 마태복음 28장은 동일한 복음의 원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오늘날 교회의 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와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담대함은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구체적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드온은 표징이 나타난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이 표징이 기드온에게 어떤 사실을 확증했습니까? 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부르자 곧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서 나와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확인하려는 요청이었죠.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고 또 그 사자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물을 받으셨고 그를 부르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본 기드온의 첫 반응은 기쁨보다 두려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랐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신앙에 따르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드온은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노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구원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징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준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부르신 이분이 참으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는 낯선 방문객 정도로 여겼지만 불로 재물을 사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와 헌신을 받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명을 인정하셨다라는 증거였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징은 바로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은 기드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본문은 믿음과 표징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의 믿음을 견고하시기 위해서 표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오래 참으시며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징은 단회적인 특별계시의 시대에 주어진 것이며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새로운 표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받은 표징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확신 위에서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함으로써 기드온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민수기 14장 14절,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으십시오. 이러한 경험이 기드온의 삶에 왜 이렇게 극단적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고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자,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경험 이후에 급변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제시된 이 본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구약 인물들을 보게 될까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 사건 이후 이름과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이 지도력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14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 백성 가운데 계신 것이 열방에 알려짐이라고 이야기하며 정체성이 이 임재 중심으로 재정의가 되고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선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일무이한 관계로서 삶 전체가 정의가 됩니다. 이 본문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기도원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은밀히 타작하던 사람이었고 15절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가장 약하다고 인식한 사람이었고 17절과 36절에 40절은 확신 없이 표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한 이후에 점점 변화합니다. 우상을 직접 파괴하고 성령의 임재 아래서 군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가 존재 전체를 재구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극적입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 정체성을 재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삶 전체를 재구성하죠. 그래서 반응이 항상 극적입니다. 두려움, 나는 죽는다. 평강, 여호와 샬롬, 순종,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재정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비춰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것을 창조적인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구원 때에도 마음 안에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창조 사건이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한 감능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고린도서후서 4장 6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실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상황은 동일한데도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드온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체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과 모세처럼 그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인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먼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에 확실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또한 기드온이 처한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충하지 않죠. 기드온은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의 삶에 곤란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로 두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자, 이 질문은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두려움과 믿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틀 가운데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로봇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 기드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밤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본문은 그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조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갔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갔지요. 사도들은 박해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의지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확실한 것으로 붙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따를 때 손해나 오해나 관계의 긴장, 불이익이 예상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부조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판단을 실제 선택으로 하게 만들죠. 결국 기도원의 행동은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을 파괴하고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말살하도록 부름받게 됩니다. 자, 용사들을 불러 모은 후에 기드온은 여호와께 공적인 표징,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양털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이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기드온이 이 요청을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임하신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둘째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꾸짖지 않고 그의 요청대로 표정을 보여주셨다. 자, 만약에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왜 양털 표징을 구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자, 기드온이 양털 표징을 구한 이유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르심을 확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진 확신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두 중요한 전제는 이 질문이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입히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심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꾸짖지 않으시고 실제로 표징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요청이 정죄받을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양털의 표징은 단순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이 사명을 확신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교육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 알고 있지만 확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6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불로 제사를 받으셨고 16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34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보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존재적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 표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확증받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동일한 구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보내셨지만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표징을 주시게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표징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부르심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확증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한 상태에서도 표징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의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명령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 감정과 두려움은 점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다루시죠. 즉각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확증을 갖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증하시면서 이 양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확신의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 표징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가기 위한 달이라는 것이죠. 그 뜻으로 완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확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확신 한 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구하는 증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 표징은 불신앙의 본보기라기보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종을 실제의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드온이 양털 표징으로 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의심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부르심과 임재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확실한 동행을 다시 체험하고자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지팡이 표징처럼 말입니다. 이미 주어진 부르심을 실제 순종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의 장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다섯 번째 강의를 정리해 보면은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의 탄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죄인을 부르시고 인내로 빚으시고 당신의 인재로 능력을 주어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또한 교재의 남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음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